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다가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구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회복시켜 아비멜렉을 예쁘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나라가 망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 만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 때문에 피해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산비탈이나 경사면에 무른 땅, 딱딱하지 않고 무른 땅 위에 세워진 집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이렇게 이런 장마에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반석 위에 정성을 다해서 세워지기를, 또 세워지는 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그들의 권력이라 하며 세겜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불과 3년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약속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서 급속하게 몰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겜과 이 아비멜렉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불의 또 교만과 거짓, 폭력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그 공들여 세워지지 않고 그런 거짓과 불의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아비멜렉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는 3년이 못 되어서 찢어지고 분열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잠깐 세겜의 나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들의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나라가 은혜를 배반하고 잘못된 배은망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것이지만 그들은 그 아비멜렉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뭔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욕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이 준 돈으로 70명의 그 불량배들을 사서 70명의 말을 잘못했네요. 아비멜렉이 그들이 준 돈으로 이렇게 70명의 건달을 사서 불량배들을 사서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학살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혈육들을 70명이나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아비멜렉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데려가다가 왕으로 삼았지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은 먼저는 기드온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기드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고 또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기드온의 은혜도 이렇게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나라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또 기드온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운 그런 배은망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은혜를 배반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는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워지는 인생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분열되고 기드온과 세겜 사람들이 세운 나라처럼 분열되고 또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나라,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습관,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 감사한 것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 가족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나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자주 나누도록 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감사를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나라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은혜를 배신하고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예, 이 말은 요담이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세겜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우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 요담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지도력이 오히려 별로 이익이 안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는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복수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불태우고 죽이게 되는 일이 이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태우고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복수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 주어야 그런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그러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고 배반하고 복수하고 이러는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복수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고 또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서로의 말을 믿어주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또 서로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 동력자들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도 또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신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선의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의심하고 또 그런 자신을 의심하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 또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 복수심에 불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인 줄 믿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틈만 나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서로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애쓰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격려와 축복하고 또 세워주는 역사가 좁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넓게는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신뢰의 아이콘, 감사의 아이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첫째는 은혜를 배반하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렇게 참 해를 끼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라면 세 번째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이들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예, 여기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잔혹 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70명의 형제를 이렇게
그 한자리에서 이렇게 학살한 아비멜렉과 또 그런 살인자 아비멜렉을 아무렇지도 않게 옥립하여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악한 영이 이 영으로 이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악한 영,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맞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세겜 사람들이 했던 처신들을 보면 참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기드온이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드온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나쁜 어떤 영적 분위기가 감사하지도 않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이렇게 일하기에 딱 좋은 토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단이 딱 기드온과 그 아비멜렉과 그런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여기야말로 우리가 살 곳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이 그 가운데 일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도 사단은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서로를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싸우는 공동체는 또 서로 감사할 줄 모르는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틈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격려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이 역사가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3년을 지나지 못해서 몰락의 길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그들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평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립시다. 그리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또 서로를 불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이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